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후반부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9장을 경계로 해서 내용과 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여러가지 징계를 당하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치고요. 40장부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그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시작으로 먼 훗날에 있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부터 39장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의 시작을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가교 역할을 해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앞에 39장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면서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재건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가 회복되는 등 그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이 감격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 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예언서는 이중적인 성취를 두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장 이후의 예언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과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40장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지만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세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위로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의 구조를 보면 40장에서 48장에서는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고요. 49장에서 57장에서는 메시아의 순환과 승리를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58장에서 66장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후반부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하시며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통받고 있는 아담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한 아담아 너는 어디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명령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시작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그 곡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노래한 곡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는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것을 잊게 해주는 것이 위로예요. 괴로움을 잊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왜 왔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 왔습니다. 처음 인류에게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노동을 하게 된 것도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왔고 모든 괴로움이 왔고 결국 고통의 정점에 있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저 사망의 고통을 비롯한 모든 고통에서 건져줄게 라는 말씀이 바로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고통받아 위로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마음의 고민을 해결하기 원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생활이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예수 믿고 위로받으라고 전할 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천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불변하심과 진실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의 문제를 제거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후반부가 바로 이 복음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요. 앞으로 전개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에 닿도록 성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며 정겨운 소식으로 전할 때는 마음에 닿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 그랬어요. 왜 외치면서 알려야 되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야 그렇지 싶은데 아니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면서 단호하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결코 희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언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그 징계의 결과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나고 남유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기록된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도 시작하기도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사야는 여기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역일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기간을 말해요. 그리고 끝날 것 같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끝났고 사함을 받게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 그러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을 완전히 소멸해 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예언인 거예요. 여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배나 치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2배의 배상을 하고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죄값을 완전하게 치름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사경회가 있어서 며칠 동안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번 주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 저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